자,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장 통일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부끄럽게 오늘도 주님 앞에 삽니다. 부끄럽사마 간절히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 심령을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오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 교독문 7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업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 주님 전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죄 속에서 죽음 속에 방황하는 저희들을 건지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사오나 저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마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시선을 나에게만 두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주님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려운 때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간절한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고통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고통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은 병균과 또한 미움과 다툼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주님, 먼저 질병 속에 수고하는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미움과 분쟁 속에서 박해와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고, 그래야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며, 또한 일본 땅에서 수고하는 최병 목사님 네 분에게도 같이 하사 주님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름답게 주의 때에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 2장, 저희가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 봤으니까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책들은 주로 좀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세계 불가사의라는 책이었죠. 그리고 또 화석이나 공룡의 같은 별로 정보가 없지만 신비해 보이는 이야기들에 대한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우주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갈까라고도 생각했죠.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고고학 같은 공부를 할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우주에 관한 글들을 보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런 우주에 대한 글을 읽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주는, 이 스페이스는 정말 크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한 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우주가 우리가 언뜻 하늘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은 별들이 모두 다 철저히 힘의 균형과 질서 속에서 각자의 움직임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죠. 그리고 이 두 별은 함께 태양 주변을 돕니다. 우리는 그것을 태양계라고 부르죠. 태양계도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 같은 것이 포함된 은하계가 있죠.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양계와 같은 무리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궤도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하계고, 그 은하계 같은 것이 또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또한 더 큰 은하계입니다. 그들이 다 힘의 균형과 각자의 궤도와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주의 질서와 균형과 모양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 엄청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우주의 공간 속에 무질서해 보이는 그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촘촘히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서 운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큰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마치 점 하나에도 지나지 않는 작은 사이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구 위에 우리 인간은 더 작은 점과 같은 존재죠. 아주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은 이 미약한 인간의 운명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은 이 은혜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처럼 미약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딱 시작하면은 이런 말로 시작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사실 이 구절은 5절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구절입니다. 구원이 은혜에서 완전히 완료되었다 라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은혜에 의해서 끝났다,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다시 오늘 본문 8절에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절의 의미가 믿는 성도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고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났음을 선포하는 일이,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고 끝나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넘어지는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지금 신약교회들 안에서 벌어지는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머릿속 깊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왕위의 위치에 왔다는 것을 한순간 잊어버렸을 때,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살인자와 약탈자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의 구절을 그 뒤에 붙입니다. 2개는 긍정으로, 그리고 2개는 부정으로 붙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긍정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붙이는 구절은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결되는 긍정의 말은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부정문으로 2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한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믿음과 행위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으로 바라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을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며 한데 너희들을 통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이 너희들을 통해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모순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이죠. 보통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죠. 자, 어떠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어진다라고 생각되면 예,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약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린 이런 표현들을 아주 쉽게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용 가운데 이 밑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속한 능력과 같아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은 저 사람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일상적인 이해가 잘 맞지 않죠. 믿음이 내 것인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 믿음이 내 거로부터 생겨난 믿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은 너로부터가 아니다 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데 왜 그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고 말할까? 의문이 생기죠.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너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 줄 사람을 정하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성령에 의해서 여시고 복음을 제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에 가게 되면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구약은 신약과 달리 믿음이라는 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 비슷한 의미지만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영어로 믿음은 faith고요. 신실함은 faithfulness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보통 신실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결국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그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신실하다,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신실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그 개인의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믿음, 그럼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구약 언약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믿음이란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비록 언약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믿음 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설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수단으로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에 의한다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되는 이 행위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설명으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며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가 되죠. 세상은 어떤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능력을 보여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예가 세상에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운동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가을 운동회. 한국에 가면 어느 학교나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항상 가장 꽃은 무엇인가 하면 달리기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순서가 끝나고 이제 밤마다, 그 당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명씩 동시에 달렸습니다. 선생님이 땅 하고 총을 쏘면 7명이 열심히 달립니다. 더 빨리,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1등, 2등, 3등 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딱 골라서 도장을 찍어주죠. 1등, 2등, 3등. 그리고 그 도장을 받으면 그날 상품이 지급됩니다. 연필도 주어지고 지우개도 주어지고 또 노트도 주어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뿌듯한 느낌으로 손목에 찍힌 그 일자의 숫자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능력이 남달라야 됩니다. 이겨내야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죄의 용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요소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에 하나님이 인간의 요소를 더 이상 붙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자랑이 들어올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모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자랑이, 교만이 계속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교만의 공동체에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사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탑이었죠. 모든 사람보다 가장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냈고, 금식에 열심을 냈고, 예배에 열심을 냈고, 헌금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열심을 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랑과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최고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많은 것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내가 도달해 있어 라는 교만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면서 진정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들의 가식을 따라 자신들도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해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참으로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식으로 넘치고 거짓으로 넘치고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나은가 비교하는, 자랑하는 교만한 공동체로 마치 세상 공동체처럼 변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 받았기에 우린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자들이죠. 마치 옹기장이가 다양한 그릇을 만들지만 모든 그릇에 그의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용도가 다르지만 다 귀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있죠. 먼저 신앙을 가지고 오랜 세월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저 죽기 얼마 전에 비로소 주님을 만난 새신자도 있습니다. 또한 어른이 있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지닌 사람도 있고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로 서는 사람도 있고 따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다양함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주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그가 소유한 능력과 지식과 다양한 은사들은 나의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았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 있을 때 항상 너무 겸손해서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고개를 떨구고 다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들고 단지 나의 교만과 자랑을 내세우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쉐어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수고와 선행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익도 없다면 내가 왜 정말 그렇게 뼈 빠지게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선을 행해야 될까? 우린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명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예수가가 만든 하나의 작품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가 만든 작품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창조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물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죠.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나의 자랑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봉사,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물론 봉사도 포함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저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 나의 자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각자의 작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마쳤을 때 우리와 함께 흐르는 땀을 보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땀 흘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의 생각이, 나의 교만과 자랑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순간 과연 내가 왜 새롭게 탄생되었는가? 왜 나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었는가?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완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몸은 흩어져 있으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보호되며 먹을 때나 잘 때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3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며 이 시기를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주기도 혼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